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번째 시간,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윈 형제라는 우리 분이 그 간증문이 수록된 책이 있어요. 간증으로 구성된 책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나온 지 벌써 됐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 접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복음 전하던 윈 형제의 간증인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아주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모든 상황에 힘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며 이겨냈다라는 순교자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부르며 기도하였던 순교자의 노래. 끝까지 주님 사랑한 제자들 두려움 없이 고난의 길을 갔다네. 스데반은 성난 군중의 돌에 맞아 죽고, 마태는 페르시아에서 폭도의 칼에 맞아 죽고, 마가의 두 다리는 말이 찢어 놓았다네. 의사 누가는 잔혹하게 목매달려 죽었고, 베드로, 빌립,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 죽었고, 인도로 간 도마는 말 5마리가 몸을 찢어 죽었다네. 사도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작은 야고보는 날카로운 톱에 몸이 두 동강이 나서 죽었다네. 주의 동생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고, 유다는 기둥에 묶여 화살에 맞아 죽었다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려 죽었고, 사도 바울은 네로 앞에서 도끼로 목이 잘렸다네. 이제나 기꺼이 십자가 지고 나아가리라. 희생의 길 걸어간 저 사도들 따라서 셀 수 없는 소중한 영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순교자 되려 한다네. 고난 속에서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여러분 이 비장함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믿음과 용기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뿌리가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넘치는 기도가 순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기도는 어떠한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능력 있게 살아갔던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무엇으로 준비를 하셨느냐? 기도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무엇으로 준비를 했느냐? 그는 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준비 가지고는요,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는 것도 막지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막을 수 없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사명을 다하고 우리 인생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이 승리할 수 있고, 기도만이 핍박을 이길 수 있고, 기도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기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기도가 우리의 앞날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순간 앞에 이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모든 위기를 기도로서 대응한다 그러면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 꼭 기도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같이 따라갔던 제자들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제자들은 왜 실패했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이 주는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육신의 피곤함을 경험을 해요. 경제적인 위기, 질병, 가정에 생기는 어려움.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보면요, 맞닥뜨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 무게가. 고난이 주는 무게가 있을 때 우리는 긴장하게 되죠. 긴장하면 피곤해집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곤하고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인데, 이 기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영적 노동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기도는 영적 노동이거든요. 이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기도가 어렵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노동이었던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피곤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 만나고 보면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자 보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나요? 근데 분명한 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절대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무게를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생각을 자꾸 피하다 보니까 점점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이런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고민이 시작되면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로 지쳐가지고. 어떤 통계에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살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혼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큰 문제인데,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났다 하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고민 안 하고 바로바로 도장 찍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나니까 모르겠다 근데 이래버리는 마음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진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죠. 생각하기 싫어집니다. 틀린 문제는 다시 보고 싶지 않잖아요. 진경기는 다시 TV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묘한 것은요, 힘이 없고 지쳐 있더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곧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입맛이 없잖아요. 입맛이 없어, 아무것도 못 먹겠어. 그러면 회복이 더 더뎌지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입맛이 없더라도 밥을 먹어야 힘을 얻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듯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다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느껴질 때에도 기도만큼은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회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무장된 백성은요, 사실 장애 앞에서 더 강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평탄한 중에 있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그냥 보잖아요. 제 눈으로 보기엔 여러분 다 그냥 믿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 눈을 믿지 않습니다.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느냐,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이야, 이 아이의 믿음이 진짜였구나, 그제서야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교 중에. 여러분, 우리 그 지진의 쓰나미 있지 않습니까? 이 쓰나미가 먼 바다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파도인지 쓰나미인지 구분이 안 된대요. 비슷비슷하다는 거야. 다 그냥 1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 지진의 일, 쓰나미가 쫙 육지 쪽으로 오다가, 육지 쪽으로 오면은 점점 이게 깊이가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바닥면이 쭉 올라오다 보면 안에 그 바닷속 땅 지형에 따라서 장애물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아 보이던 그 파도가 장애물을 만나는 순간 그 속에 응축됐던 에너지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게 큰 파도로 변해서 육지 근처에 오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막 10m짜리 쓰나미, 30m짜리 쓰나미 막 돼서 모든 것을 다 집어 삼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고난이 없을 때에는 그저 다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닥쳤을 때 영적 쓰나미 같은 사람들은 고난을 다 뛰어넘어 버리는, 모든 어려움을 다 쓸어버리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하며 영적 쓰나미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꼭 필요할 때에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열심히 기도하지, 상황이 더 나빠지면 기도하지, 죽기 직전에는 기도하지 않을까? 그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멀쩡할 때 기도 못하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맨정신에도 기도가 안 되는데 멀쩡할 때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정신이 혼미할 때 그런 상태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훈련 때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을 줄여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일상 중에 기도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만이 반드시 기도해야 할 그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운동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기질상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운동 별로 안 좋아해요. 축구, 야구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소수로 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건 혼자 하는 운동들을 좋아하고, 정 안 되면 이제 2명 정도 하는 거, 그런 거. 탁구를 어릴 때부터 좀 쳤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쳤는데, 여러분, 탁구를 치면요, 좀 쳐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국가대표급 정도 되는 선수들은요, 상대가 빠르게 스매시 팍 날리잖아요. 그러면 그 공을 사실 그 앞에 있으면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 공을 보고 받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받는 게. 안 쳐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앞에 상대 선수가 탁 치면은요, 공을 보고 받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훈련되어 있는 그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감각으로 손이 자동으로 탁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되면 기도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요, 고민 안 해요. 바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으셨던 분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습관을 따라. 얼마나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으셨던지 기도가 뭐가 됐다고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를 습관이라 그래요. 그럼 기도가 습관이면 이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은 좋은 것을 다 습관으로 만들어버리죠. 메모하는 습관 좋아 보여요? 메모를 습관으로 만들면 돼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 좋아 보입니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면 힘들이지 아니하고 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아무 때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고수는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일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3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은요,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레귤러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훈련이 돼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 분명히 알아두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평소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만이 중요한 일 앞에서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정작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에 절대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했던 실수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기도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좀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깨어있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따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셋 중에 하나만 자지 않고 기도하자 하는 불씨가 있었으면요, 절대로 다 자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셋 다 잠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3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누가 자는 것을 봤다고 되어 있죠? 제자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3명 다 잤다라는 거예요. 누가 깨 있었던 게 아니고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기는 다 잤는데 야단은 누구한테 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 베드로야, 너는 그래도 수제자 아니냐? 너라도 깨어서 불씨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죠. 절대로 다 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서 막 남들 욕하고 자리에 없는 사람 험담하고 그런 자리가 된 거예요. 우리 그런 자리 종종 있잖아요. 모이다 보면 막 누구 욕하면 재밌잖아요. 막 서로 막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막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정색하더니 테이블을 치는 거예요. 팍 치더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욕이나 하고 기도는 못할 망정? 누가 그렇게 외친다 그러면 약간 재수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 욕하는 자리가 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모두가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1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다면 모두가 다 엉터리로 가는 길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낭망하고 있을 때 내가 먼저 찬송해 보세요. 다 자고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고. 내 책임. 나 말고 우리 각자 자신 내 책임이라고.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절대로 전체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어떤 가족 신방을 하는데 한 번님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신방하다 보면 평소에 궁금했던 거 얼마나 물어보고 싶겠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질문해도 될까요? 물어봐. 뭐야? 뭐 어떤 거가 궁금해?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가난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그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해결하라고 그걸 위해서 널 보냈는데 네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왜 이 땅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아니, 그런 미련한 말이 어딨냐고요. 크리스찬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합니까? 왜 다 썩어졌습니까? 이거 우리가 그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빛이 아니니까 깜깜한 거거든 지금. 내가 소금이 아니니까 세상이 맛을 잃고 다 썩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변이 어둡다 그러면 창피해야죠. 주님, 내가 빛이 되질 못해서 내 주변이 깜깜합니다. 저로 깨어있게 하소서. 반드시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우리 중에 아무도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도로 돌파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고난의 무게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떠한 고난이라도 도리어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영적 쓰나미 같은 존재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 훈련에 힘써서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에 불씨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 대학부 가운데는 기도에 불씨가 없나요? 내가 그 불씨가 되면 된다. 내가, 우리 모두가 주도적인 인생이 돼서 영적 불씨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모두에게 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기도로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다 돌파해내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가 기도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능력의 백성들, 기도의 용사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습관이 되기까지 훈련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능력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의 불씨가 되리라 결단하며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 헤아리고 하나님 뜻대로 빚어져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